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 다른 복음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다른 기쁜 소식이 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뭐냐 하면, 기쁜 소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우리 모든 사람이 기뻐할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 한 시대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나사렛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리는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라. 무엇을 믿는 고백이냐면 나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대제사장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고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 바로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구원의 절차가 자기를 희생하는 건데, 희생 양이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글쎄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어.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발견을 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때에 인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파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상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소망이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이 얘기는 우리가 가진 그 기쁜 소식,
우리 온 인류 누구든지 가장 기뻐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 온 인류 모든 사람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시험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시험할 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에서 귀신들이 먼저 소리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기네가 심판에 들어갈 때는 아직 모르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험할 때는 시험을 하느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랬지만 그 시험이 지나가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귀신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나오라 나가라는 말에 그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한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증가한 게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은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접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고 나니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 많은 핍박이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받기 싫으면 그 복음 안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기뻐할 소식,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좋다.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된다. 뭘 더 하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겠다고 말하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약 율법에 딱 메어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주장은 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했을 때는 박해가 따르니까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거기다 할례를 보탠 거다. 또 왜 할례를 보탰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어떤 자기를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다른 자랑거리를 보태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한테는 자랑거리라고 하면 몸에다 무슨 할례 받았다? 나는 뭐 했다? 그런 거 플러스 뭐 하는 건 난 싫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 말고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다. 그것 말고는 나에게 복음이 없다. 그것 말고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없다. 다른 기쁜 소식은 없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할례를 받았다고 춤을 추겠느냐? 나에게 자랑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해방을 허락하신 곳이 십자가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평생 자랑거리는 이것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았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 박힌 것이 어젠데 너희가 보았는데 어째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났는데 벌써 돌아서느냐. 무슨 다른 복음이 있다고 무슨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고 혹해가지고 빠지느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기는 더 다른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 알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고 깊이 알기를 원한다. 다른 건 알고 싶지가 않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나는 알기로 자랑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기뻐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고,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쁜 소식, 우리가 기뻐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그 갈보리에 못 박히신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를 올가매던 죄짐이 풀려버렸습니다. 죄짐이 풀린 것은 우리를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원수에게 매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도 오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깊이 알고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깊이 아는 것이요,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임을 날마다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